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몇 가지 생각을 가지고 포인트를 가지고 읽는 것은 성경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전체 스토리예요. 앞뒤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 전체 스토리가 무엇인가 이걸 해야지 오해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앞뒤 전체 스토리 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시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이거를 생각을 해 보야 됩니다. 또 이 사건이나 인물이나 스토리가 나오게 된 그 시대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느냐 이거를 보는 것이 성경을 잘 읽어갈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마가입니다. 요한이라는 마가이죠.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라는 것은 요하네스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gracious, 은혜롭다 그런 뜻이고요. 이 마가라는 것은 라틴어로 마르코스라고 하는데 망치, 큰 한마 그런 뜻입니다. 초대 교회에 있어서 이 마가라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고요. 또 마가의 집에서 소위 마가 다락방에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최후의 만찬하신 곳도 마가 다락방이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했을 때 10일간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한 집도 마가 다락방입니다. 오순절 역사가 일어난 곳이죠. 또 마가 다락방은 그 이후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아주 중요한 본부, 베이스 캠프가 되는 곳이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가 다락방 하면은 다락방 하면 요만한 거, 우리식으로 옥탑방 한 서너 사람 들어가면은 이렇게 옹색한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좀 예루살렘의 이제 집 구조가 다르죠.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2층 석조 건물인데 2층인데 120명이 들어가도 너끈한 그런 정도니까 상당히 큰 공간입니다. 이 마가의 집, 마가 어머니의 집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이 마가의 집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좀 세월이 지나서 그 마가가 좀 더 어른이 되고 이제 성장을 해서 선교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골로새 4장 10절을 보시면 이 마가를 바나바의 조카다 분명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바나바와 마가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보신 것처럼 처음 선교한 곳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을 선교를 하게 됩니다. 얼마간 구브로 섬 선교를 마치고 이제 육지로 돌아와서 버가라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계속 육지를 이제 계속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 이제 작전을 짰겠죠. 이제 좀 며칠 쉬고 뱃멀미도 있고 했으니까 며칠 좀 버가에서 쉬고 다음엔 또 어디 가자 이렇게 쭉 지도를 놓고 또 이제 뭐 선교 전략을 짜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 버가에 도착했을 때 마가가 갑자기 중간에 나는 집에 가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중간에 돌아갑니다. 1차 선교 여행한 것을 이렇게 쫙 지도를 놓고 보면은 구브로 섬하고 이제 버가 나와서 비시디 안디옥에 쭉 올라가거든요. 상당히 긴 거리인데 구브로 섬을 한 거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거리를 따지면. 이렇게 반도 못 하고 중간에 아이고 힘들어서 그냥 난 집에 갈랍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제일 건강했을 청년 마가가 중간에 집으로 돌아갔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크게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마가가 부잣집 외아들이에요. 귀공자예요. 그래서 이런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처음 해보는 거죠. 처음에는 선교 여행 간다. 그러니까 섬에도 가고 배도 타고 또 여기저기 가고 여행이다. 그러니까 신나서 따라갔지만 막상 가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고생이 되니까 중간에 돌아갔다. 이게 일반적인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부들의 이제 말을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마가가 볼 때 중요한 인물이 이제 바나바, 사도 바울, 마가 또 이제 다른 사람이 있을 터인데 바울이 나이나 신앙 연조로나 이 바울보다 더 선배이죠. 그래서 쭉 같이 이제 팀을 이끌고 하는데 팀 리더인데 선교 여행을 키프로스 섬 할 때 보니까 설교도 바울이 더 많이 해요. 기적도 바울이 기도할 때 막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사가 팀 리더인 바나바보다 팀 부 리더인 바울에게 막 인기가 가는 거고 설교도 더 많이 하고 기적도 더 많이 나타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가는 데마다 바울 이런 인기가 바울에게 쫙 몰려가는 거죠. 이거를 조카 마가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팀 리더인 바나바가 더 존경을 받고 인기를 얻고 더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지 못한 것을 보고 좀 마음이 상했다, 기분이 나빠서 중간에 돌아갔다라고 이제 말하는 교부들의 해석도 있습니다. 그럴듯한 한 해석이겠죠. 좀 더 이제 가능한 해석은 마가는 부잣집 외아들입니다. 이제 어머니는 아주 열심히 있는 분이어서 정말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집에서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베풀었어요. 또 120명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정말 아주 그냥 분위기가 흉흉한 위험한 그때에 120명을 자기 집에 들여 놓았어요. 여러분, 한두 사람 자기 집에 숨겨주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120명을 자기 집에 들여놓고 그리고 있다는 것은 이게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죠. 그때 당시 분위기로 봐서. 그런데 이 마가 어머니는 그런 일을 기쁘게 감당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예수님의 아주 충성스러운 여제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가도 젊어서부터 예수님도 받고, 마가 분명히 본 게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몇 번. 또
12제자도 알고, 또 뭐 여기 120명 또 먼저 오다가 다 자기 집에 있으니까 뭐 다 보고 알고, 뭐 이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초대교회 어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 담임 목사님, 장로님, 여전도 회장, 뭐 이런 분들을 다 알고 지내는 이렇게 청년,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삼촌 바나바가 이제 또 단기 선교를 간다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요즘도 가끔 이제 단기 선교 교회에서 갈 때 보면은 이제 목사들, 장로아들, 권사들 이제 뭐 팀에서 어이 뭐 김군 자네도 같이 가지. 그래서 뭐 대학생들, 청년들 같이 갈 때가 꽤 많지 않습니까? 뭐 이 친구는 그냥 뭐 이제 목사들, 장로아들, 권사아들이니까 그냥 분위기상 그냥 뭐 가는 거예요. 뭐 선교 여행 간다니까 단기 선교 뭐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분위기상 그냥 뭐 이렇게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단기 선교를 가보면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알지만 이게 놀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고생하러 가는 거거든요. 되게 후진국에 가지 않습니까? 숙소도 호텔이 아니에요. 현지인들이랑 거의 같이 자고 뭐 어떤 교회나 센터에 그냥 이런 바닥에 그냥 뭐 20명, 30명 쫙 그냥 같이 자거든요. 음식도 한두 번 그냥 제대로 먹지 나머지 다 현지식을 먹어야 돼요. 이게 뭐 먹는 것도 입에 안 맞습니다. 하여튼 모든 게 다 불편하죠. 뭐 샤워 시설 있는 것도 아니고 에어컨 빵빵 트는 것도 아니고 뭐 다 이렇게 힘든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기 선교 여행, 비전 트립 그러니까 아이고 뭐 재미나겠다 했는데 가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때부터 막 정말 인내 한계를 느끼게 돼서 다음에 또 가자 그러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떤 청년들은 선교 여행을 가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다음에 또 가야지 계속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한 번 가고 절대로 다음에 안 가요. 이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것이 선교의 사명이 있느냐 이거예요. 선교의 비전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마가를 보면은 삼촌 또 어머니의 신앙 이런 분위기를 따라서 이렇게 묻어가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게 자기 사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어하고 중간에 돌아서게 됩니다. 유명한 교부 크리소스톰은 이걸 한마디로 부잣집 아들이라 엄마 생각나서 돌아갔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한마디로 말을 해요. 이걸 달리 말씀드리면 엄마의 신앙과 아들 마가의 신앙은 다른 거예요. 우리 고민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목사의 고민, 장로의 고민, 권사의 고민이 뭐가 있어요? 집으로 들어가면은 애들이 목사 아들, 장로 아들, 딸, 권사 아들, 딸이 엄마, 아버지 같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참, 이거 우리 매일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의.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 장로, 권사 아들, 딸 보면은 아이고, 제 목사 아들, 딸, 장로 아들, 딸, 권사 아들, 딸, 이제 이렇게 봐준단 말이에요. 근데 걔들은 아직 그런 믿음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본인도 괴롭고 하여튼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줘요. 사실, 그죠?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사실인데, 근데 또 현실을 보면은 부모의 믿음과 자녀의 믿음은 또 별개의 문제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기에서 부모도 고민하고 자식들도 고민하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요 마가를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목숨을 내놓고 자기 집을 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성도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기도할 정도로 자기 목을 내놓을 정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은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반의 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상 따라갔다가 힘들으니까 아이고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기도할 일이 이제 바로 그거죠. 이 부모의 신앙이 우리 아들, 딸들, 손주, 손녀들의 그들의 신앙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자라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눈물을 흘려야 되고, 정말 더 많이 본을 보여야 되고, 더 많이 손해 보여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은 시간, 많은 세월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일인 줄 압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교여행 갈 때는 이제 바나바가 마가 데려가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화를 막 벌컥 내고 대판 싸우고 이제 갈라서잖아요. 이 정도로 이제 문제가 됐던 인물이거든요. 청년이거든요. 나중에 세월 지나서 바울 서신을 보면은 마가가 참 내 복음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잘 돌봐줘라. 인사 잘해라. 이런 말을 사도 바울 서신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하고요. 또 수제자 베드로는 마가를 일컬어서 내 믿음의 아들이다 라고 일컬을 정도로 되고, 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대단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을 합니다. 근데 청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참 이제 그래서 이제 고민스러운 이제 부모들의 마음이 있고 또 기도 제목이 있기도 하죠. 정채봉 시인이 쓴 시 가운데 콩 시인의 가정 교육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콩을 이제 주제로 쓴 시인데 두 줄이에요.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네 라는 거예요. 똑같은 콩인데 밭에 심고 광야에 던져놓은 콩은 이게 자라서 콩나무가 돼요. 그래서 많이 열매를 맺죠. 근데 온실에 집안에 그냥 이게 좀 많은 콩은 뭐가 돼요? 콩나물 씨류해서 콩나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콩인데 이게 확 이게 다른 거죠. 우리 말에, 옛날 어른들 말에 절모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해라, 그런 어른들의 말씀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마가가 실수하고 미숙해요. 그러나 젊어서 고생한 것이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마가가 되고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될 수 있나 기도하고 인내하고 때로는 전략도 필요해요. 그죠? 우리 지혜가 필요해요. 무조건 이게 안 되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그들 나름대로 사명, 믿음 갖고 또 성장, 성숙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